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그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에서의 구원을 이제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슬픈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이제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하늘에서 얼마든지 영광의 삶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가운데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곳을 이제 버리고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신성인의 그런 어떤 자세입니다. 희생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런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해가지고 십자가를 이제 지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희생을 우리 또한 뭐입니까? 함께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이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 말씀은 요 13절에 보면은 수많은 천군이 누구와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씀한 겁니다. 천군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면서 이제 노래한 것이 뭐냐?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출생이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성부 아버지의 맹을 받들어서 성자 하나님께서 뭐입니까? 순종을 하여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일을 이제 감당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21장, 22장 말씀에 보면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건설했습니까? 우리가 19장에 보면은 짐승과 그 짐승과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유황불못에 던져진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어떻게 제거되어집니다. 악을 행하는 악의 그 세력들을 먼저 뭐입니까? 제거하는 거예요.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막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굽니까? 사탄을 제거하죠. 사탄을. 마귀를 제거하는 겁니다. 유황불못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로 갑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의 품에 올라가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 영혼은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로. 육신은 땅으로 가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가서 육신은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입니까? 가는 곳이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갑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 가죠. 네.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갈 때도 천사가 데려가기도 하고 저승사자가 데려가는 거예요. 음부로 데려가는 것은 누구라고요? 음부로 데려가는 것은 저승사자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사가 데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에 보면은 이 사람, 죽은 사람이, 그죠? 불신자가 이제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음부잖아, 음부. 음부로 누가 가느냐? 죽은 사람들. 그 사망과 음부도 어디로 갑니까? 유황불못으로 던져지게 돼요, 지금. 그 더 이상 뭐입니까? 이제는 사망이 없어진다는 소리죠.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지고, 또, 불신자가 가는 그 음부도 없어지고, 다 이제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뭐입니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이 음부와 죽음이 함께, 이제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뭡니까?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굽니까?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누가 기록되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그 죄값을, 자기 백성의 그 죄값을 치루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 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어디에?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책에 생명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그 이제 씨앗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씨앗입니다. 씨앗 속에서 무엇이 납니까? 생명이 나지 않습니까?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썩고 거기에 생명이 나게 되죠. 생명이 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믿음의 성도들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바로 이 생명이 자라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루는 것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로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의 역할을 하는 바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가 이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하늘에서 뭐입니까? 천사들이 막 빵빠레를 불면서 뭐입니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누구?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뭐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어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그와 같은 사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마귀가 가져다 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다고요? 평화로다. 화평이 화평.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에 어떻게 화평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한 교회가 되고 화평한 가정이 되고 화평한 인간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다툼은 바로 자기 자아입니다. 자기 자아. 자기 생각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이제 믿고 세례를 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우리가 약속했습니까? 마귀가 가져다 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의 구주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구주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에게 또 교회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에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합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 마음이 평화가 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루시는 거예요. 왜 내 마음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에 14절에 보면은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는 평안에서 평안에서 개인의 그 마음의 그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런 가운데에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화평이 오게 되는 그것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갱근하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롭고 갱근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이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져가지고 그들은 나라가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민족이 된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의롭고 갱근하여 갱근한 삶을 살아요. 갱근한 삶.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와 같은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26절에 보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줍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만나고 나서 죽게 될 것이다. 죽기 전에는 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성령이 위에 구약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가 성령이 위에 계셨어요. 우리는 뭐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 우리 안에. 우리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늘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운이 없습니까?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 믿음의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위하여, 성령의 능력 주심을 위하여.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에 일어났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을 이제 지시받은 이 시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네. 여러분 부모가 누굽니까? 마리아와 요셉이잖아요. 출생한 가난 아기 그 예수를 지 않습니까? 마리아 요셉이 데리고 온 거예요. 뭐합니까? 율법의 갈래라고 하는 것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 드리는 것이죠.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나시린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그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가지고 드리는 그런 어떤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이제 이 성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여러분 28절에 보면 시몬이 이 아기를 발견하고 이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하기를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아기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영광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광을 가져다 줄 그와 같은 인물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몬이 이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고 또 진리를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했던 이 시몬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늘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이제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지 않습니까? 살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피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이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사망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대신하여.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왜 피를 흘리셨느냐? 우리의 죄의 행벌을 대신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가운데에 그 죽으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죽음은 무엇의 결과 아닙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죄값을 대신 치우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의 죄값을 대신 치우신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어떻게 자유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죄를 떠나서 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하면은 죄를 떠나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죄를 멀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하고 살 때에 죄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죄를 멀리 하는 가운데에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는 가운데에 말씀을 지켜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멀리할 것이 있고 가까이 할 게 있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죄를 멀리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그 중심이 뭐냐? 성경 말씀의 중심,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고 욕심을 쫓지 아니하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원리를 쫓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욕심 덩어리, 죄의 욕심 덩어리가 뭡니까? 바로 욕심이죠. 죄 덩어리가 뭡니까? 욕심입니다. 죄 덩어리 욕심을 쫓지 아니하고, 욕심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 죄의 욕심을, 이 욕심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여태까지 생각해 왔어요. 이 잿덩어리인 욕심 요것을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그동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내 인생의 야망이고 꿈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여러분, 이 욕심 덩어리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뭡니까? 두려움을 가져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줬다고요? 악한 마귀가 줬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만든 우리 자아가 어떻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재성을 갖게 돼, 재성.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내려놓고 새로운 자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이 바로 말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 생명의 양식을 부지런히 우리가 먹고 성장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자아를 갖게 된, 이 자아가 무슨 자아냐? 새로운 자아입니다. 새 자아입니다. 새 자아. 헌 자아를 버리고 새 자아를 이제 갖는 것입니다. 그 헌 자아, 옛 사람을 어떻게 버리고 옛 생활도 버리고 옛 사람도 버리고 새 사람, 새 생활을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순종하고 말씀을 우리가 지키게 될 때에 영광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함께 하게 될 때에 함께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기쁨과 평강이 찾아와서 가정이 화평하게 되고 사람 관계가 화평하게 되고. 근데 또 때로는 보면은 뭡니까? 공격하고 미움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믿음대로 살고자 할 때에 이 공격받고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왜 그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데에 고난이 따라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이후에 무엇이다고요? 하늘의 상급인데 누구의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상급을.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 공격,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잘 감당해 나가고자 할 때 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면은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요? 상급을 하나님 나라에서 일한 대로 갚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기억하게 될 때에 이 땅에서 뭐입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 일을 하는 것이 먹을 걸 줍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어려움을 누가 주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왜 그걸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가 못하도록 하는데 그게 이제 따라가지고 안 하면은 뭡니까? 마귀 지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고난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요한계시록 22장 10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갚아준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기 일을 한 사람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주님의 그 복음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열심히 이제 경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죽으심 결코 헛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행할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의 그 죽으심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내가 거기에 헌신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성찬 예식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찬 이건 두 분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 예식은 바로